자, 사사기 8장 하는데 지금 6장부터 누구 하고 있냐면 기드온. 기드온과 여룻발. 다음에 기드온과 300용사. 오늘 기드온과 에봇 이렇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과 여룻발,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에봇 이렇게 오늘이 기드온과 에봇 이렇게 됩니다. 네. 기드온이 사사죠. 사사가 뭐라고 그랬죠? 그 재판장, 재판장 뭐 이렇게 됩니다. 예. 왕이 없는 시대에 누군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도 하고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쟁도 합니다. 그래서 사령관, 전쟁의 사령관. 예. 그리고 구원자, 어디서 외세의 침략에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도 합니다. 사령관 역할도 하고 구원자 역할도 하고. 예, 그래서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다스리죠. 그래서 그 왕은 아니지만은 왕과 준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약의 인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모형한다.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 모든 것은 이건 다 그림자다.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은 가면 참 형상이고, 진짜 형상이고, 이건 전부 다 그림자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보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메시아를 구원자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이야기를 쫙 하면서 기도원에게 관련된 것들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 기도원이 예수님과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번 강조하는데 성경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성경 없이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거는 거짓말 중에서도 거짓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 근데 성경은 안 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성경 없이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성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보잖아. 그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백날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예배를 수백 번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앉아서 하루에 1시간 그냥 성경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는. 어쨌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원과 여룻발, 기도원과 300용사, 기도원과 오늘 에봇 하는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사다. 사사가 예수님이
원래 본체 형상이시고 이들은 그림자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구약에서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뭘 하셨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앞 사건에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과 여러 그 부족 연합들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그 전쟁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칼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서 서로 다투다가 그들 스스로 미디안들이 미디안과 여러 동방 족속들, 그 다음 동방 족속들, 그 다음 아말렉, 이런 여러 중간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했는데, 이들이 진짜 칼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기적, 이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적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기적 안에, 그 안에 표가 있다는 거예요. 표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겉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그 안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게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300명 가지고 수십만 대적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럼 기드온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21장 한번 같이, 21절,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렇죠.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드온 보고 왕되어라.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만 왕되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증손자도 왕되라는 소리죠. 그러면 그 밑에 고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라는 소리죠. 그럼 그 밑에 손자는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대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런 소리죠. 대대로 왕으로 다스려 달라는 소리죠. 하지만 이 시대의 사사는 세습 아니죠. 사사는 세습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사됐다고 그 아들도 사사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사 세웠다고 해서 그 다음 아들도 자녀도 왕이 되라는 소리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도 왕이 되고 손자도 왕이 되고 당연히 왕이 되라.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근데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시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옆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한 길로만 쭉 나갈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기드온이 이렇게 큰 전쟁에서 이기니까,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당신 왕으로 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기드온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겠냐 하면, 이 당시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아까 봤듯이 미디안과 동방 족속과 아말렉과 주위에 온갖 족속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집에서 살았다고요? 아니요. 그들 집에서 안 살고, 못 살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토굴, 동굴, 산에 올라가서 평지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자,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사가 되면 여러 민족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니까, 기드온이 어디서 숨어서 어디서 타작을 했다고요? 포도주 짜는 그 틀 안에 들어가지고 몰래 타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축들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가축도 다 가져가고, 그러면 좋은 지금 삶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가서 승리를 해버리니까,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 다른 자기들을 억압하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 먹고 살고 하는데 얼마나 편하겠느냐, 당신이 왕이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한번 보면,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비교를 해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죠? 여기도,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똑같잖아요. 기드온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러면 기드온은 보세요. 306사를 통해서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큰 전쟁을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언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 오병이어 사건 이후입니다. 오병이어. 몇천 명 먹였다고요? 장정만? 남자만? 5천 명 먹였다고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애들 다 합치면 대략 몇 명이라고요? 대략 2만 명 정도. 대략 2만 명 정도를 먹였다고, 2만 명 정도를. 그럼 그러면 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기드온과 306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오병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그럼 오병이어 사건과 기드온과 306사가 전쟁한 사건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관련이냐면 그게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 이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겉으로 드러난 의미 말고 다른 의미가 있다.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이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한번 봅시다. 6장 26절. 자, 왜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보세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이적을 깨달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먹을 거, 양식, 먹을 거,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독립국가로서 존재한다고 했지 않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다스렸습니까? 로마가 로마.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 자, 우리 일제 치하 때, 일제가 다스릴 때, 쌀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을까요? 쌀은 다 가져갔어요. 만약에 쌀밥 먹다가 들키면 이거 엄청나게 되니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쌀밥은 다 가져갔어요. 쌀은 다 가져갔어요. 예. 우리는 쌀밥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쌀밥 먹는 사람들은 전부 일제에 부역하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아니고 평민들은 쌀을 못 먹었어요. 먹을 게 정말 그런 것들 다 가져갔어요. 좋은 것들. 로마가 지배할 때 세금을 엄청 많이 거뒀어요. 그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면 이 사람이 잘 사는지 이 사람이 못 사는지 이 사람에게 재물이 있는데 숨겨놨는지 숨기지 않았는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현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금을 걷는 사람들로 임명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리라고 불러요. 세리.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있었죠. 세리 마태가 세금을 거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거 내버려 두고 따랐다 이렇게 했죠. 또 한 명의 세리들 중에 또 우두머리가 세리의 장이 있어서 세리의 장. 세리장이 삭개오도 세리장. 예, 삭개오도 세리장. 예. 세리장은 여러 세리들의 예,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겠어요?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겠죠. 왜? 자기 동족인데 다 뺏어가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양식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왕이 어떤 왕이겠습니까? 여기서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왕이 간절하게 원하는 왕이겠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여러 주위의 미디안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오니까 왕을 왜 시켜줬겠어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왕으로 세우겠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왜 세우려고 했어요? 오병이어 보니까 오병이어 가지고도 2만 명을 먹이신다. 이 놀라운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하고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을 때 기도원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왕되기 싫다. 나는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나는 왕되기 싫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엄청 좋은 거죠. 자기는 왕이 아니다. 우리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 여기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전쟁하면서 미디안과 전쟁했댔죠. 미디안과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 가운데 에돔 족속들도 있었고 동방 족속들을 했으니까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착용하고 있었냐면 귀고리, 코고리, 가락지 이런 걸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리들 다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해서 기도원이 다 귀고리, 코고리 뭐 이런 것, 그 고리 전부 다 달라 해서 전부 다 금으로 된 거예요. 금가락지, 코고리, 귀고리. 그러니까 백성들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다 줬죠. 왜? 아주 큰 놀라운 큰 이적을 베풀었으니까 큰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전부 다 줬어요. 다 모아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드냐면 에봇을 하나 딱 만들어요.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가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이 뭐냐면 에봇이 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겁니다. 조끼.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조끼인데 조끼가 소매가 없잖아요. 그냥 몸만 이렇게 걸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앞판에다가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앞판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어깨에 2개의 큰 보석이 박혀 있어요. 어깨에는 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왜 12개일까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2개는 6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제사 드리는 건데, 이 안에는 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기구가 안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에봇의 안에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 참여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우림과 둠림 가지고 뭐 하냐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쳐가지고 OX가 나오겠죠. O가 나오면 전쟁에 참여하라.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하고 OX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묻고 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라고요.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도 같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에봇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 왜 그러면 자기는 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왕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왜 만들었을까? 제가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백성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나한테 올 필요 없다. 에봇으로 물어봐라. 이거는 다윗도 썼어요. 다윗도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사울과 싸울까요 말까요? 다윗도 썼어요. 다윗도.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도 썼어요. 어쨌든 다시 보세요. 다시 기드온이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 나는 왕 못 되겠다고 한 다음에 에봇을 만들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백성들한테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에봇은 이미 진짜 에봇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고리들을 빼앗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리 왜 하필 기드온이 가락지, 귀걸이, 뭐, 그런, 왜 가락지들을 달라고 했을까? 다른 것보다도. 이게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우상. 몸에 지니고 있는 우상이라고요. 몸에 지니고 있는 우상. 몸에 지니고 있는 우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는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한번 본문을 한번 봅시다. 27절, 8장 27절 한번 봅시다. 8장 27절. 사사기 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울무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봇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게 기드온이 자기 집에다가 이제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음란하게 섬겼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상숭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숭배가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에봇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상숭배가 될까요? 에봇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우상숭배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될까요? 에봇의 원래 의미는 대제사장이 12개, 그러니까 12개 보석 박힌 것으로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물어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찾아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뭐로 사용했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이번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어떤 목사들은 그래 했다죠.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저 오세아니아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가야 됩니까? 유럽 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잖아요. 누구한테?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다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신년에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신년에 토정비결, 올해의 운세는 어떨까? 토정비결 보러 가잖아요. 토정비결 보러 가듯이 에봇에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신년에 그 성구정신 예배 딱 드리자마자 바로 뭐 합니까? 말씀 뽑기 하잖아요. 말씀 뽑기.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해가지고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나와서 뽑으라잖아요. 그 전부 다 이겁니다, 이거. 에봇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서 만들어주신 이 방법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올무가 됐다 하잖아요. 올무. 그것 때문에 기드온 집안은 전멸합니다. 전멸.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임금 삶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자, 예수님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까요? 이 사람들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오병이어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이게 만나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식 보고, 자, 먹을 것 보고 음식 보고 나를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음식을 줍니다. 먹는 음식. 진짜 음식을 줘요. 진짜 음식.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린 진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썩어질 음식이잖아요. 그죠? 먹고 아무리 오병이어에서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물고기하고 빵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음식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임금으로 삼지 마라. 그 음식이 아니라 진짜 음식이 있다. 생명의 떡이 있다. 이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원 보세요. 똑같은 의미로 똑같습니다. 왕으로 삼은 것은 너희들 승리해가지고 이제
탈취물을 얻고 이렇게 기분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계속 탈취물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라. 앞으로는 이제 에봇에 가가지고, 묻고, 예, 구원의 길로, 예, 에봇을 가지고. 그래서 에봇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들 이거 떡 먹고, 오병 이어 먹고 그렇게 나 찾는 거 아니냐. 이거는 한번 먹고 끝이 아니고 계속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말고 진짜 생명의 떡이 있다. 이거 한번 먹으면 끝이다. 한번 먹으면 안 먹어도 되고, 이거는 생명과 구원을 주는 떡이 있다. 이 길로 간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이 만든 에봇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원이 만든 에봇에 가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떡은 이거 먹으면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이, 생명의 떡이 뭡니까? 라고, 생명의 떡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과 차이점은, 기도원은 자기를 에봇처럼 구원의 길이다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원은 사람이지 이 큰 승리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원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참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에봇의 진짜 의미가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본인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본인이 또 그 생명의 떡으로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기도원과 예수님이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이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같이 봐야 되고, 우리는 어디를 따를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첫 번째,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될 것인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우리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따라가지 마라. 진짜 참된 의미가 있다. 참 진리가 있다. 너희들이 자꾸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만 자꾸 보고 쫓아가는데 글로 가면 망하는 길이다. 진짜 참 의미는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오라. 참된 의미를 쫓아서 와라. 이렇게.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보면서,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내 자신 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보고 다 보는데,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자꾸 쫓아가면 결국은 망하는 길인데,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서 참된 의미를 안 쫓고 겉으로 자꾸 드러나는 모습만 쫓아가는, 겉으로 자꾸 드러나는 모습. 교회 그 이야기하면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예.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예. 진짜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아니고 전부 겉으로 드러나는, 예. 이분은 어떻게 큰 사업을 하고, 이분은 어떻게 뭐가 일어나고. 그걸 우리나라에 참 놀라운 현상들이 그 두 가지가 있죠. 한쪽은 전부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고, 어쨌든 자기 교회의 어떤 파워를 과시하려고 하고, 계속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파워를 계속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교회 사람 너무 많이 모였다 이거야.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 5만 명이 넘었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우리 50명을 줄여야 되겠다. 그럼 4만 5천 명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4만 5천 명은 다 나누겠다, 이거. 그 다 나누는데, 그럼 누구를 대상할 겁니까? 그럼 소위 말해서 자녀, 우리 아는 사람,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전국에 우리 초교파적으로, 교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무조건 초점 맞는데, 우리 안에서 아니고, 그 외부에서 초점 맞, 전부 다. 개인이 추천해도 좋고, 누가 추천해 좋으니까, 외부에서 다 추천받고. 또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 안에서 선택 안 하겠다, 이거. 그것도 다 외부에서 다 와가 하고, 추천도 하고, 그 다음에 선택도. 그래가지고, 뭐, 20개든 30개든 개척 분립해서 다, 그리고 뭐 몇 년까지, 5년까지는 무조건 지원해주고. 이게 돈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데가 있는 밥을. 어떤 길이, 그러니까 맞는 길이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거예요. 해봇을 기도원 자기 집안에다가 또 설치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전부 다 기도원 집으로 계속 오겠죠. 계속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고. 그러면 계속 그 영향권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자기 영향권. 예.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진짜, 기도원이 예수님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식 보고 오지 마라. 음식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 보고 오라. 진리 보고. 진리 보고 오는데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뭘 약속했느냐? 진리의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약속하시고. 근데 그게, 예, 그래, 거기까지 또 이야기하려니까 또 한참 길어지고,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보고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본다든지 다른 겉모양만 자꾸 보면 이게 기도원이 에봇을 만들었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봇이 아니고 가짜 에봇이라. 이거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가짜라 가짜. 예, 여기에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가장 핫하고 인기 있는 기도원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진짜 의미로서, 그래서 참 생명의 떡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구분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그게 이적인가 이적이 아닌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진짜 다른 새로운,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그, 그 현상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시대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시대에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100% 구분 못 합니다. 100%입니다. 구분 못 합니다. 이게 생명인지, 이게 사망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누가 말해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해주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에버 쫓아가는 거잖아요. 기도원이 만든 에버 쫓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의 떡을 쫓아가려고 하면 성경 말고는 없다니까요. 근데 안 보는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정직하게 잘 이야기해 주실 것이니까 그게 다 이게 쫓아가는 거예요. 꼭 생명의 떡, 진짜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